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구두로 했다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언약식을 맺고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문서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 얼마에 사기로 이렇게 하면 말로는 그래 내가 살게 당신이 사라 얼마에 사자 좋다 이렇게 말로는 얼마든지 해도 그것이 큰 효력이 없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구두로 언약을 하셔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확실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언약식을 체결하고 문서화했을 때 성문서로 하나님께서 문서화했을 때 그게 이제 십계명이라는 언약서인데요. 언약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정식 체결이 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모세가 중보자로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건을 이제 옛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은 것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할 때 문서화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혹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서화한 것이 구약에는 돌판에 기록한 것이고 신약에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판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서가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새 언약의 시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출애굽기 19장을 오늘 하지만 24장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장 한 장 본다기보다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언약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 말은 언약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며칠 동안 나눌 텐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너풀거리면서 날개로 받아가지고 그 훈련시키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울 때 가시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래요. 가시나무로 둥지를 짓고 그 위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걸 잔뜩 넣어서 가시가 전혀 데이지 않게 해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날개짓도 이제 힘차게 하고 날아야 되는데 둥지 생활이 편안하니까 안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어미가 둥지 주변을 너풀너풀 날면서 지푸라기를 하나씩 다 빼낸답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리니까 둥지가 편할 수 없죠. 편안하니까 계속 있으려고 하다가 편한 게 아니라 가시로 찌르니까 날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어미가 새끼를 등으로 업어가지고 높은 절벽 위로 이런 데로 날아올랐다가 떨어뜨리고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 죽으니까 살려고 막 날개짓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날개에 힘을 기르는 것이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짓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기 전에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노예로 삼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 데리고 나왔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걸 건져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져냈잖아요. 구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냥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건져냈지만 이제 너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의 뜻이 뭐냐? 내 백성으로 살 수 있겠느냐? 내 백성으로 살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내려가서 사흘을 기다리라고 해라. 사흘 동안 정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한다. 그래서 또 가서 사흘 동안 또 정결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이 거룩하니까 짐승이라도 산으로 올라오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짐승도 올라오지 못하게, 만일에 이 산을 침범하면 화살을 쏘거나 돌로 쳐서 죽이라.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산에 오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못 올라오게 해라. 이래가지고 모세가 또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언약을 정식으로 맺는데 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는 사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4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언약을 맺겠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면 너희들 힘들 텐데 철저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겠느냐?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여러 차례 확인을 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게 이제 20장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물어본다는 것. 여러분, 이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기도하고 성령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성령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이러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